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김은령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지난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 그것이 마치 나의 자랑이 되었고 내가 주인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신 직분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하답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인데 이 마지막 토요일에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시편 116편 말씀에는 그 9절 9절에는 이 시편 116편을 썼던 시편의 기자가 경험했던 그 삶의 고통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그러니까 죽음이죠. 죽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 이 스올이요, 쉽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고통을 당했길래 내가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 가면 좀 담백하게 내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8절에 가면 7절에 가면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사망에 빠졌다. 그리고 내 눈이 눈물을 흘렸다. 내 발이 넘어졌다. 이 넘어졌다는 표현이 뭡니까? 인생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완전히 이제 절망하고 또 인생이 갈 길이 막혀버린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말입니다. 10절에 가게 되면 내가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아마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11절에 가면 모든 사람이 내게 거짓을 말했다. 라고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을 당해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 고통이 찾아오면 주변에 사람이 먼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는 외로움도 가장 심각하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표현하는 이런 고통들이 남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고통이라는 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내일 이제 시편 116편 말씀이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거든요. 내일 본문을 또 보면 15절을 보면 경건한 자들이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내가 결박당했다. 그러니까 감옥에도 가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이게 어떤 결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시편 116편을 썼던 그 시인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뭐 개인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국가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간에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꼭 누구와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방을 다니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는 겪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몇 년 전 이야기부터 아주 장황하게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이분이 위로를 받고 싶으시구나. 여전히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이제 그분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고 또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위로도 해드리고 하는 경우가 이제 신방 때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16편을 썼던 그 시편의 기자도 그런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와서 나도 당신의 위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위로를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고통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서 제가 이 시인의 어떤 고통에 대한 부분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건져 주셨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내 고통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이 참 힘들었다, 그리고 힘들다 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내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 까지 나아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하냐면, 이래야만,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구별되는 까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나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해서요,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좋게 말해서 똑같고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더 평안할 걸 기대하는데 죄송한데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통의 사람의 삶과 똑같은 어려움, 억울함, 고통, 환난 다 겪는데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더 또렷하게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인생을, 내 인생을,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지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볼 때 내 인생에 있었던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아픔이 아픔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꽃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았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과 환난과 순환의 시간을 겪어왔는데 그 시간이 아픔으로 기억되지 않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다른 것이고 다르게 기억되고 우리가 축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안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꽃길만 걸어와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또렷하게 보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어둠이 깊을수록 하늘의 별이 더 잘 보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라왁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사라왁이라는 지역은 개발이 덜 돼서 원시 밀림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도 넘은 일이네요. 근데 제가 들어갔던 그 마을이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 마을인지 뭐 차를 타고 갈 수는 없었고요. 아예 이렇게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2시간을 강을 타고
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글 한가운데 내려가지고 또 1시간을, 이 길이 없어요. 이게 풀숲을 헤치면서 1시간을 걸어 들어가면 나오는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전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전기 잠깐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냐면 거기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해질 무렵에 그 기름으로 발전기를 잠깐 돌려가지고 전기를 잠깐 켜긴 하는데 전기가 없습니다. 그 마을도 없고 주변에 마을도 없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면요 아주 캄캄해집니다. 불빛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뭐 씻을 곳도 없습니다. 수도 시설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밤이 되고 사역이 다 마무리하고 씻기 위해서 강가로 걸어가다가 그냥 무심코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무심코 그냥 걸어가다가 하도 캄캄하니까 무심코 하늘을 봤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이에요. 하늘의 별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날씨가 맑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면 정말 하늘의 별빛이 너무 가득한데 너무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하늘의 별빛을 볼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켜둔 불빛을 다 껐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둔 불빛을 딱 끄고 나면요 하늘의 별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퇴계원에서는 그나마 좀 별이 보이는데 요즘 새벽에 나와 보면 그래도 거의 없지요. 별이 보이지 않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사람이 켜둔 불빛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과 순환의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또렷해지는 까닭은 우리 인생이 켜둔 빛을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둔 빛이 다 꺼져서 캄캄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또렷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많은 비밀과 신비를 담고 있는 책이 무엇냐라고 물으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매우 귀한 책입니다. 그죠? 성경 66권 중에 65권은요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 한 권만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지만 참 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느냐?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캄캄한 시절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언제 요한에게 줬느냐? 요한이 그 인생 노년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평생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해 왔는데 그 인생 노년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멀리 떨어진 섬에 갇혀가지고 동역자 하나 없이 위로해 줄 리 하나 없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들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캄캄한 시절에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되는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인생이 가장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가장 선명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았을 때 사도 요한이 무엇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말씀 달라고 했습니까? 이 반모섬에서 꺼내달라니까요 라고 불평했겠습니까? 아니면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를 고백했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왜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아서요?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던 까닭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음을, 경험했음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함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통이었다, 고난이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그는 인생을 돌아보며 고통이 아닌 고통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기억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이 고난이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은 사랑이었다 고백하게 되는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에 오히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생을 고통이 아닌 사랑으로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있었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돌아보며 내 인생을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우리도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도 큰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훗날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사랑을 베푸시고 주권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나라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시간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